오늘은 자녀를 위한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금요일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아주 막중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 그리고 가장 많이 느끼고 가장 많이 영향력을 받는 것이 부모님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속 썩이는 자식들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이 저 자식이 어디에서 나왔냐고 얘기하지만 결국 자기 속에서 나온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제가 설교에서도 가끔 얘기했지만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잘 성장하게 된 것도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저희 할머니의 기도가 어려서부터 늘 보면서 자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보면서 자란 그런 저의 환경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여러 대통령들이 있는데 그 대통령들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쓴 책 중에 미국 대통령의 어머니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어머니들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이가 약할 때 도와달라고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강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할 때 뭔가 도움을 받고 약할 때 뭔가 내가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서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더 건강하게, 더 성장하게 뭔가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키워져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려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주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축복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 축복의 순서는 아버지가 축복하고 어머니가 상을 차려서 기도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되는데, 그 중에 짜다까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지금도 우리 영유아부하고 유치부는 짜다까를 하고 있는데, 이 짜다까를 하면서 마지막 순서에 헌금 순서거든요. 헌금 순서에 순서를 맡은 사람은 누가 하냐면 제일 막내가 해요. 막내가 하는데 통이에요. 깡통에 그냥 종이돈을 넣는 게 아니라 동전을 넣도록 돼 있죠. 그렇게 큰 돈은 아니겠죠. 어디나 동전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까 큰 돈이 넣어지면 그 큰 돈을 흔들죠. 소리나게 막 흔들면서 그 제일 어린 아이가 외치는 소리가 뭐냐? 이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것이 헌금의 기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꿨던 것은 무엇인가? 그 아이들은 그들의 삶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뭔가 성공하는 기대,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고민했던 것들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어떤 능력의 사람이 돼서 이 세상을 먹여 살릴 만한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성장할 건가를 그 예배 속에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지만 결국은 그 결과는 뭐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교육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미국 대통령들의
어머니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크든 작든 꼭 대통령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곳에서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의 사람으로 키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비전과 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제자 디모데를 보니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비전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가 본 거예요. 그가 보니까 로이스와 유니게라고 하는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의 믿음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 그 태도 중에 하나는 그 무엇인가 위대한 인물이 되고 이 세상을 쥐어 흔들 만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자녀들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아이고 목사님 조금 일찍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저는 애들이 다 커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아니요, 손자 손녀도 있습니다. 여기 로이스가 그 디모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듣지 않았어요. 제가 저희 할머니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꽤 부잣집 할머니이셨던 것 같아요. 그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제가 성장했는데 그 할머니가 좋아했던 찬송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지금도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 우리 할머니가 기억나요. 제가 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기억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찬송이 있어야 돼요. 그 흥얼거리는 찬송을 통해서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제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아니 가서도 우리 할머니를 만나서도 그 찬양이 내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찬양들이 있는지, 그런 믿음의 유산들이 있는지,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 그것은 찬송이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찬송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가정사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 할머니가 6남매를 키웠거든요. 근데 6남매 중에 3분을 앞세웠어요. 그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우리 할머니의 찬송이 그렇게 구슬펐는지 제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할머니의 기도, 6.25의 전쟁에 큰아들이 학살당하는 현장을 봤고 그 학살당하는 현장을 목도하고 그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가 1년 만에 병을 얻어서 돌아가시고, 둘째 아들은 같이 잡혀갔다가 도망쳐 나왔지만 병을 얻어서 자기보다 먼저 돌아가시게 되고, 또 딸은 잘 가르쳐 놓으니까 또 문제가 되어서 먼저 돌아가시고, 3명의 6남매 중에 3명의 자식을 앞세웠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찬송으로 이겨냈던 모습들이 저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보다 찬송가는, 제가 아마 찬송가는 한 10곡 정도는 3절에서 4절 다 암송하는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저한테 어떤 찬송가를 부르든 저한테는 은혜가 돼요. 왜? 그 찬송가를 제가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 찬송가가 있을 때마다 저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주고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는지를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아이들이 그걸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삶을 움직여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꼭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서 우리 말씀은 딱 물어보면 너 니네 집에 좋아하는 말씀이 뭐야? 그러면 한 장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 어머니는 시편 127편 1편을 너무 좋아했죠. 그렇게 기억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회가 있어요. 다음 주부터 기회가 있어요. 다음 주부터 기회가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대하시라.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구상을 했어요. 어떤 구상? 모든 부서의 전도사님들이 먼저 한 10분에서 15분 말씀을 전하고 제가 한 5분에서 10분 같이 말씀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지금 훈련받고 있는지, 제가 자꾸 오늘 제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처럼 따뜻한 데서 예배 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시골은요 다 장작 아시죠? 장작 옆에 아니면 조개탄, 제가 기억하는 조개탄하고 장작이 주로 있었는데 시골교회 다 가면 자부동은 우리 젊은 사람 자부동이 뭔지 모르고 방석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 자부동이라고 했어요. 자부동 깔고 덮고 저는 눈 뜨면 새벽에 늘 교회였던 적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참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기가 그때는 힘들 수 있지만 지나가면 먼 훗날 그 아이들이 그 기억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자식은 결코 우리가 시편 37편에서 의인의 자식은 결코 꾸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는 씨앗을 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3절에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죠. 여러분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죠. 그래서 축복의 말을 심으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심게 되면 축복의 말이 거둬져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렸을 때 듣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듣는 것이 공부하라는 얘기잖아요. 아마 지금 아이들은 공부하라고 학원 가라고 이 말을 제일 많이 듣고 자랄 텐데 그 말 전에 먼저 해야 될 말이 축복의 말이에요. 너는 잘 될 수 있는 아이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 네가 힘들 때마다 너 기도해야 돼. 말처럼 이렇게 들려지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그게 나와요.
그 축복의 말이 그 아이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가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축복의 말을 듣고 싶어서 전화할 때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의 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가정에서 있어야 돼요. 그렇게 심겨질 때에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100배, 60배, 30배를 결실할 것이다. 이 세상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어려울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장사해서 많이 남길 때 어느 정도 남겨요? 옛날에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배장사 했다고 했어요. 배장사하면 엄청나게 남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힘들어서 30%, 20%만 남겨도 너무 많이 남긴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0% 이 얘기 아니야. 100배 이렇게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의 수준으로 자꾸 여러분의 자녀들을 재단하고 여러분의 삶을 재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수준을 좀 하나님께 맡기면서 높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의 수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떨어뜨려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느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한나였어요.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말 한 가지 중요한 것, 자식이 없는 안타까움이 그에게 있었어요. 남편의 사랑도 있었고 주의도 있었고 좋은 믿음과, 보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한나가 잘생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인나가 계속 괴롭혔거든요. 자식이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께 그가 부르짖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성경에서 과오 없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권시대로 옮겨갈 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1대 사울왕과 2대 다윗왕을 세워가는 믿음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수준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때가 가장 적합하고 좋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한 기도는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방패가 되어 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어요. 본능적으로. 무슨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이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나 살 것 없이 다 똑같이 자기 자식은 사랑하게 돼 있고 우리 본성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심겨주셨어요. 요즘이야 자기 자식을 이용해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부모님들도 있고 나쁜 짓 하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에 그 본성적에는 하나님께서 심겨주는 자식을 보호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능력을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자꾸 자기 생각을 가지고 보호하려고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냥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민학교 때부터일까요? 국민학교도 딱 지나가면 부모님 말 잘 안 들어요.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맡겨야 되잖아요. 어차피 맡기는 것 미리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가 오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아이들을 내가 잘 양육하고 키우려고 해도 어느 순간은 우리 범주 벗어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건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인 전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때보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리고 저와 비슷한 또래 그리고 우리 그래도 50대, 40대까지 살아갔던 분들이 살아갔던 시대와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의 시대는 훨씬 더 많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 많은 안 좋은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분별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를 6장 12절에서는 이 시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상대할 것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험악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요즘 많은 유튜버들이 잘못하는 것, 그리고 이상한 영상을 돌려서 요즘 저번에 좀 안타깝게 또 이 이상한 걸 만들어 했던 친구들도 다 보면 20대, 30대들이에요. 보면 멀쩡해요. 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애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영적으로 언제든지 유혹당하는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 시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 시대에 결국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 물어서 남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세상을 능히 이겨나갔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그 일생이 편안히 살았기 때문에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겠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오늘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안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해서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6절 7절은 앉아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외치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확성기에 대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떨어졌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 통합 예배,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날 하루만큼은 그 자녀에게 그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 자녀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전화해서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려줘서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리고 그 일생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여러분, 그 능력은 특별할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느 순간에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끊임없이 말씀을 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쳤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거두를 때를 주실 것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든 들지 않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듣기 싫어하죠. 이제 다 컸는데 지금 생뚱맞게 지금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확 들어가도록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힘들지만 하나하나 바꿔가기를 원해요. 특히 이 세대가 정말 약해요. 정말 리더가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보기에 높은 지혜에 있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국 사회에 정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정말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생각은.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을 기초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이 계속 이어지는 축복이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